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구국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주권을 되찾은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태극기를 흔들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다시는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로 삼아서 그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현재의 국내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그로 인해 즐겁게 맞이해야 될 광복절이 오히려 고통과 순환의 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제 8.15 광복절 날에는 비가 오는 불순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십만의 애국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 주사파 정권 문재인 퇴진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것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비 오는 가정에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울산에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3만 원씩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올라서 4만 원을 내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 온 겁니다. 이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노래 부를 만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8.15 광복절을 경축하고 마음을 모아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도 부족할 터인데 그날 쉬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팔자에도 없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참석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니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속에 흩어지자 목숨을 걸고 구국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배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 때는 강대한 나라였던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을 침범해서 복속시켰는데 유독 북이스라엘만큼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북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람 나라는 그 강대한 나라였던 그 아람 나라는 감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찝쩍거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이 나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다 부서져서 폐허가 되고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그 거대한 제국,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마저도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대신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서 세상을 호령하려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초기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제국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다고 해도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차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종교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동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처럼 그냥 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 등장한 바사라는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 강대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정체성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힘으로, 권력으로, 또한 무력으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광복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광복할 수 있겠는가? 그때 당시에 높은 관료직에 있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세계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 측면에서라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은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선 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예루살렘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는 늙어가고 나는 힘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나이가 힘이 있을 때는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 정치적으로 뭐 어떤 힘을 좀 발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일에 깊은 고뇌를 하게 된다는 것. 그때 우연히 다니엘이 서책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책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겠죠. 우연히 그 중에 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닙니다. 뭐 글이나 편지 같은 것을 모아서 묶어놔놓은 거예요. 묶어놔놓은 그냥 그런 두루마리 같은 이런 것들이 서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서책을 뒤적거리다가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5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서 1, 2차 포로로 먼저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전부 다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 때에 한번 반역을 하다가 그냥 바벨론에게 혼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첫 번째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또 바벨론에서 그냥 두드러 맞고 그때 또 두 번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그러다가 또 세 번째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 폐허가 되고 그때 사람들이 왕창 끌려서 그냥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왕창 망할 그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기존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또 선지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다니엘은 직접 그 유대인들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편지로 써서 지금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요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에 가 있는 이 포로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조만간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될 거야. 그럼 그때는 너희들이 바로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힘을 내고 조금만 기다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외롭게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야. 그 말이 거짓말이야. 그 말은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큰 거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 돌아올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최소한 거기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완전히 감옥 생활과 같은 하나님의 죄를 씻기 위한 감옥 생활을 해야 돼. 7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전을 피해야 돼. 다른 말 듣지 말고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준비하고 그것에서 살 준비를 해. 그리고 70년이 될 때까지는 너희들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씻고 그렇게 해야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근데 다니엘은 상당히 지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예레미야가 보냈던 그 편지의 사본인지 원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서책에 거기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보다가 그 편지의 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죄를 씻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머리를 강타한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이 586년도에 마지막으로 망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보면은 70년이 아직까지 좀 남았지만 한 5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20년 정도 더 세월이 남았지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의 입장 그들과 관련해서 계산해볼 것 같으면 지금 때가 다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거의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고 이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급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있구나.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를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정말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다니엘의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니엘의 기도 같으면 다니엘의 기도 그 20일 3주간 기도하는 것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거 다니엘의 기도지. 그렇게 해서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 그럴 것 같으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 기도회 같은 이런 것으로 포장이 돼서 지금 서울 오륜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그럼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진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냥 3주 동안 기도를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인가? 안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정말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기도를 따라하려고 했던가? 정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의 구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다니엘 기도는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건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80은 이상 되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80은 이상 되었을 거예요.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어떤 측면에서 목숨을 건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라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한번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니엘 기도에 떠들어대는 거,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으면 이런 것까지 했겠는가. 그 다음에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인 것처럼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옷 입고 에어컨 틀어놓고 방석 위에 앉아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니까. 공연과 같은 찬양, 멋진 찬양을 보고 구경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 한 서너 번 하고 또 할렐루야 그러고 재밌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 베옷을 입었다니까. 베옷을.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니까. 이 모습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통에 잡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처럼 겸비한 모습으로, 그냥 대형 죄인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 가운데 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럼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스 다 떼고 하는데 죄가 어디 있냐고. 또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굵은 베옷이 어디 있냐고. 자, 그러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식은 우리 따라 할 수 있겠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는가? 무슨 의미겠는가?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옷이 아니라 나쁜 옷을 입고 좋은 곳 장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땡빛이 내리쬐는 이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굵은 베옷 대신에 무릎팍이 없는 그 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어야지. 양말을 신는 것이 아니라 양말을 벗어야지. 그 가운데 엎드려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면 최소한 아스팔트 바닥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좋지. 우산을 쓴다고요? 비옷을 입는다고? 안 되지.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긴급하고 급박하고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외형적으로 또 그렇지만은 외형적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절주절 거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 그 내용이 보면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핵심 내용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9장 계속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9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이게 이 말씀 같고 이게 저기 저 말씀 같고 뭐 한 서너 구절 읽다가 보면 막 엉켜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천천히 살펴봤을 때 그 주제가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거예요. 깊이 죄를 통해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죄는 다니엘 선지자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 죄와 예루살렘과 그 조상들의 죄까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자기가 마치 죽을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통해 자복한다는 거예요. 토설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5절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들의 그 다니엘 선지자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 아뢰는 거. 자,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뭐 광화문 집회에 뭐 기독교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뭐 기도회 한다고 그러고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거 합니까? 그냥 이 나라를 살려서 문재인 끌어내게 해달라고 저 주사파들 척살해달라고 이런 소리만 해대고 기도를 했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만 했지. 이 죄를 통해 잡아가는 일들을 했느냐고요. 이게 먼저 가야 되잖아요. 먼저 다니엘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참 어떤 측면에서는 답답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은 다니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큰 죄로 인해 지금과 같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며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바르게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바르게 알아야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는지, 왜 8.15 광복절 이 기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 험악한 지경이 되었는지, 조금 전에 우리 이 집사가 기도했던 내용과 같이 이 교회까지 지금 예배를 함부로 들을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누가 뭐 성문을 열어줘서? 아니에요. 뭐 작전을 잘못 세워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때는 현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현실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떠들어댄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니엘 기도라고 기도회라고 붙이고 부르고 한다고 모인다고 해서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성경 말씀을 통한 현실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한다면 기도의 첫 단추부터 잘못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헛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의 중요한 핵심 내용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적 문제, 즉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을 모두 토설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엎드려 통에 차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간구가 우리가 기도했으니,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였으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무릎이 나오는 옷을 입고 그냥 아스팔트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티끌만한 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앞에 죄인의 모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을 죄인이니까 죽을 죄인의 모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면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예요.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만 해주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기도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만 하나님의 말씀 서책을 읽고 보고 깨닫고 이 일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해에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 왕으로 정식 등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세월이 조금 걸리지만 정식으로 페르시아를 망하고 메대가 바사가 하나가 돼서 이게 한 나라로 통합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확실하게 세워지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정식 등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하는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레스가 기적적으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보물과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 성전에 있던 각종 기물들과 보물들과 이 모든 빼앗아 놨던 거 이것을 다시 창고에서 다 찾아내서 그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도록 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하나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다. 그들이 무장투쟁을 하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겠죠.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해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매우 착잡하고 암담한 심령으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맞이해야 될 국경일을 우중에서 현 정부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히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재인 퇴진 운동만 가열차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속이 터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다니엘의 구국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구국기도는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끌어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문재인이 끌어낸다고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아니한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낸다고 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겠냐고요.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처럼 되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이 다니엘 선지자 시대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과 같은 구국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여호와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세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될 줄 압니다.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엎드려 교회 지도자들부터, 교계의 지도자들부터, 목사들부터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심히 유감스럽고 애통할 따름입니다. 정말 애통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내용으로서 아무렇게나 주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한 우리의 죄, 교회의 죄를 온전히 토설하며 성경 말씀에 의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여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힘차게 올라서는 멋진 나라가 될 거예요. 중국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빠지기 직전에 이빨과 같은 모습이에요. 며칠 있으면 빠질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나라가 빠지면 어떻게 빠질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미국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쪽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뽑아내는데 뽑아서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해체까지 해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티벳은 티벳대로, 위구르는 위구르대로, 동북 삼성은 동북 삼성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전부 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그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겠다고 이 더러운 술수를, 더러운 마술을 세계 속에 뻗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북 삼성은 누구 겁니까? 그건 누구 거냐고. 그것이 누구 거냐고.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느냐고. 그리고 동북 삼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속해서 우리나라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민족들이에요. 북한은 자동적으로 통일될 것이고 그 힘을 뻗쳐나가서 동북 삼성까지 전부 다 할번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동북 삼성의 큰 지역까지 우리의 고구려 땅을 일부분 회복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 되겠습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콧구멍만한 이 나라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 지금 10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합쳐지게 되고 이 옛 광토를 우리가 되찾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것을 눈앞에 보고도 지금 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축복을 눈앞에 보고도 이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 된다고요? 외교로 된다고요? 다른 정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요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불가능한 일처럼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2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 심령이 왜 이렇게 답답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받고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을 바라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